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전에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바른 관계 정립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았다면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열정을 또 어떻게 자기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가는가, 외형적으로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하죠. 단 한 번도 성전의 시대가 없었는데 이제 솔로몬 시대부터 성전 시대가 구축이 됩니다. 그 역사의 현장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5장부터 진행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순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부분인데요.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성전 건축에 통역을 합니까?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전을 건축한다, 하나님이 전을 세운다 할 때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힘으로 성전을 짓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 즉 하나님의 일에는 정하신 때에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은 다윗의 때에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정하신 사람, 택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환경도 하나님께서 다 구축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그 주인공인 줄 착각할 때가 들어있죠. 내 대에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이런 작은 영웅주의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크게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5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위임받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인 줄 알고 그 기간 내에 할 수 없는 일들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낭패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반면교사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을 적용한다면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일을 하고자 했을 때가 없는가? 또 하나님은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데 내가 공연히 나선 적은 없었던가? 그리고 모든 환경이 지금 조성되지도 않았는데 나의 욕심으로 앞서서 일을 진행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다윗 왕 때와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 함에 이 건축은 모든 것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가정도 그렇죠.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가족 모두가 협력하면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 그럴 때는 우리에게 상당한 힘이 듭니다. 그럴 때는 어쨌든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추석 때 믿지 않는 가족을 만났을 때에 믿는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믿는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임으로써 우리의 향기를 통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그 백향목과 잣나무를 구할 때에 얼마나 간절하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아버지 때를 돌아보십시오. 당신과 아버지는 굉장히 친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어서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동력하신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돕겠습니다. 굉장히 겸허하게 아까 우리가 오전에 보셨다시피 솔로몬이 아버지 때보다도 2배로 넓은 그런 제국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그 히람왕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였지만은 결국은 히람왕 앞에서는 나는 당신보다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 아닙니까? 이런 구절이 있었죠. 6절 후반부에 보면은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돈 왕에게는 당신 백성, 당신이 우리 백성, 우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라고 이제 겸허하게 자신을 낮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항상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갖출 때 상대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그리고 이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잘 이루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하나를 얻으면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하나를 주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합니까? 지금 솔로몬은 당신이 우리에게 나무를 주신다면은 우리는 당신들에게 곡식과 기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무조건 동참하라 이게 아닙니다. 뭔가 갚으면서 필요를 채워주면서 힘을 합쳐서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열심으로 준비하고 자신을 낮추는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12절 말씀부터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를 한 달에 1만인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담꾼이 7만인이요 산에서 돌을 떠는 자가 8만인이며 이 외에 그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가 3,300인이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 총 동원된 인구가 총 얼마입니까? 18만 명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BC 966년이지 않습니까? 이제 966년에 18만 명이 동원이 된 대공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6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열왕기상 6장 1절이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일반 역사와 병행해서 그 시기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있었다는 것은 세계가 다 인정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때 그 솔로몬이 언제 왕이 되었느냐?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BC 970년이거든요. 970년에 왕위에 올라서 왕이 된 지 4년이니까 966년. 근데 그 966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된 해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966에 480을 더하면 1446년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역사적 사건은 BC 1446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의 역사를 연대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는 구절이 바로 이 6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전의 성소 앞 낭실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전을 위하여 북박이 교창을 내고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며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청 다락의 강은 5규빗이요 중청 다락의 강은 6규빗이요 제3청 다락의 강은 7규빗이라.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털보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이 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청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으로 오르고 중층에서 제3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전의 건축이 마치니라. 그 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전으로 돌아가며 고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덜보로 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만 읽어가지고는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그 모양이 어떤지 가늠이 안 잡히시죠. 그래서 그림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건물의 형식과 꽤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거는 역사적 실물도가 아니라 이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상상도입니다. 상상도인데 여기 이제 규빗이라는 그 거리를 재는 단위가 나오는데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가 1규빗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규빗의 그 사이즈가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보니까 로마 시대는 이게 44.5cm로서 1규빗을 삼았고요. 페르시아 시대는 50cm,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45.6cm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50cm로 정리를 해서 대강 그 전체적인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50cm가 1규빗이라면은 전체의 장 길이가, 이 건물의 길이가 60규빗이라고 했죠, 그죠? 5, 6, 30m의 이제 길이를 가진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광이 넓이가 2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얼마죠? 5, 20, 10m죠, 그죠? 예, 이렇게 폭이 10m, 길이가 30m. 그리고 광 높이가 고가 3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약 3, 5, 15, 15m 정도의 높이를 가진, 그럼 15층 같으면 한 몇 층 건물이죠? 보통 한 층이 보통 3m입니까? 통상 건물이 3m죠, 그죠? 그러면은 5층 건물. 그러니까 요 옆에 있는 우리 경남 아파트, 나 뭐 크라운 아파트, 요 옆에 있는 그 건물을 생각하시면 솔로몬 성전의 기본적인 크기가 요 옆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 한 동하고 비슷하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전 앞에 제단과 바다가 펼쳐진 모습인데, 이제 전의 외부도죠.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투시를 시키면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녹기둥이 이제 앞에 두 개가 서고요. 그 다음 이제 제단 안이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는데, 전 안은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외소와 내소로 구별이 됩니다. 이제 내소는 지성소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인데, 이게 한 10규빗 정도로 위로 올라갑니다. 5m 정도 위로 이제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서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면은 높이, 넓이, 길이가 똑같은 10규빗으로 20규빗으로 이루어진 내소, 지성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이 외소, 성소가 되겠죠. 그리고 밖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쭉 돌아가면서 다락방, 골방이 이제 있는데, 아마 제사장들이 가거나 또는 제사를 지내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장소, 또는 뭐 기도하는 장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성소를 둘러서 다시 외벽을 한 판 더 둘러서 이제 방이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낭실이 이제 입구, 전 성전 입구에 폭은 20m 그대로고 길이가 10규빗, 5m짜리인 전실이 있고요. 전실을 이제 한 사람이 서 있죠. 거기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성소, 다시 말하면은 이제 외소가 20규빗에 60규빗 중에서 여기가 아까 20규빗이니까 50규빗이죠, 그죠? 40규빗. 그러니까 5, 40, 약 10m, 20m 되는 이제 성소가 있고, 그다음 계단을 올라가서 거기 이제 법궤를 모시는 지성소가 이제 이렇게 약간 2층 형태로, 중2층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 성경에서 읽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해 놓은 솔로몬 성전의 내부입니다. 그리고 안은 전부 다 백향목과 잣나무로서 다 입히고요. 거기에다 다시 또 뭐까지 칠하죠? 금을 다 입힙니다. 그게 완전히 골든룸이죠, 그죠? 들어가면 그냥 번쩍번쩍 했겠습니다. 평면도인데 이제 보면은 밑에 그림의 정중앙에 직사각형으로 쭉 뻗어서 이제 이분화되어져 있는 것이 성소고요. 그 밖에 이제 둘러진 것이 돌아가면서 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그럼 이 성소의 원형을 따왔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보았던 성막 구조 기억나십니까? 그 이제 성막을 입었는데, 성막은 상당히 작죠. 성막은 이렇게 이제 폭이 10규빗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20규빗이니까 2배죠, 그죠? 그러니까 길이가 30규빗인데 지금 솔로몬 성전은 아까 60규빗으로 되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성막을 약 2배 정도 이렇게 확대해서 기본 틀을 잡았다. 그리고 이제 성막에서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이렇게 직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은 이렇게 이제 옆으로 좌우로 평행해서 놓아진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성막의 내부를 다시 이제 이렇게 판목으로 가지고 다 이렇게 짰지 않습니까? 짠 판을 가지고 이제 본다면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솔로몬 성전의 구조와 거의 동일하죠.
공간만 좀 더 넓어졌고 그 안을 좀 더 화려하게 이제 꾸민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11절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다윗 언약을 이루어 나가겠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전을 건축한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이었습니까? 역사상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시겠어요? 내가 거할 집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마. 약속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다. 전을 건축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받고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 많이 하죠. 특히 가톨릭은 이 부분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선행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성소를 만든 이 솔로몬은 이 성소를 만든 것으로서 큰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성소를 만든 성전을 건축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솔로몬은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자기가 위대한 일을 하나 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도취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좀 이따가 우리가 다 살펴볼 내용이고 또 다 성도님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솔로몬의 영화가 계속됩니까? 솔로몬의 제국이 영원히 이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조만간 솔로몬은 타락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세대까지는, 즉 솔로몬의 세대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지켜주시지만은 그 아들 세대 르호보암으로만 가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역사에 암흑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멸망당하고 이민족에게 끌려가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조건부 법을 지키라는 계명,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정말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끝까지 복을 누리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절에 보면은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가,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본을 받아야 될 점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떠는 곳에서 치석, 돌을 다듬고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짓는 그 자리에서는 돌을 다듬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였다. 그러니까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다시 또 우리 삶 속에 한 번 더 적용시키기 위해서 신약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흔히들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방치하고 생활하는 거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때마다 변명하죠.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근데
이 7절 9절과 병행해서 우리가 본다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전을 지을 때에 돌소리 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불경하다 해서 돌을 미리 다듬어서 가지고 와서 조립하는 형태로 집을 지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제단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 내 개인에게 있어서도 나의 몸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요, 나의 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복의 통로요, 나의 삶은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삶의 본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또 한번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4절 봅니다.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전의 안벽 곧 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 마루를 놓고 또 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장이 40규빗이며 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고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 날개는 5규빗이요 저 날개도 5규빗이니 이 날개 끝으로부터 저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한 척수 한 모양이요 이 그룹의 고가 30규빗이요 저 그룹도 일반이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패였는데 이 그룹의 날개는 이 벽에 닿았고 저 그룹의 날개는 저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저가 금으로 그룹에 입혔더라. 내 외소 사면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 외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목으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목으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목으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데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제4년 15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불을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필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데 소요되어진 인원이 18만 3,300명 그리고 건축기간이 7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축물이 바로 이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은 이제 남유다가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이 성전이 불타서 우리는 이제 영원히 볼 수 없는 좀 이렇게 그림으로나마 밖에 상상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성전입니다.
지금 내부에 보면은 이렇게 벽체가 황금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곳곳에 여러 가지 이 그룹들이 새겨진 문양들이 나타나는데 전 방을 금으로 치장하여서 하나님께 최대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뭐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뭐 금으로 북바지를 시킬 만큼 화려하게 지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의 뭐 외향이나 즉 외형적인 그 크기나 전 안에 이루어진 뭐 내부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일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와 정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준비를 갖추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준비물을 가지고 평화의 시대를 환경을 조성해서 이제 사역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늘 그렇게 생각하죠. 내 대에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의 자녀 대에서 이루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대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서 다윗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대해서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녀들을 보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갖추어 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일이 아니겠는가. 물론 우리는 또 우리 아버지의 세대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 세대에서 뭔가를 분명히 이루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또 믿음의 연조는 깊어져 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대에서 우리가 잘못 행함으로 우리들 자녀 대에서 믿음의 유업이 끊어진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구축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자기 시대의 최대의 영화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당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후궁이 1000명이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 아들대가 어떻게 됩니까? 분단의 시대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다음 본문 내용을 통해서 계속 보겠지만은 7년간 하나님의 전을 지었는데 또 그 다음 13년간 또 뭐를 짓죠? 자기를 위한 궁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세 40년인데 거의 전반기 20년 동안을 궁전 짓고 성전 짓는 거로서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것만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곳곳에 성을 쌓습니다. 방비성을 쌓죠.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 시대는 굉장한 그 노역의 시대였습니다. 토목공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알고 있는 수나라가 단 2대로 끝났습니다. 아버지 수양제, 수문제 양제입니까? 2대로 끝났는데 그 2대로 수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끊임없는 토목 사업이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뭐 조금 제가 앞서가는 경향성은 있습니다만은 아버지 세대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왕성하게 자기 대에 뭔가를 굉장히 많이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그게 누구한테 영향을 끼쳤냐면 아들 르호보암에게 영향을 끼쳐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지혜 있는 노인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내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 하라고 이제 르호보암이 먼저 자문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라 그럽니까? 노인들이 와서 우리에게 그 일을 좀 낮추어 달라. 아버지 대에 우리가 정말 심하게 고생했다. 아들 대에서는 그 노역을 조금만 감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르호보암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보다도 내가 더 너희들을 심하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보고 배운 게 뭡니까? 노역시키는 아버지를 보고 배운 거죠.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보다 내 대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놓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 3대를 가만히 지켜보면은 어떤 부모로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답도 충분히 만들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5장과 6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 솔로몬을 보았는데요. 그 전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솔로몬은 굉장히 겸손하게 히람 왕에게 협조를 구하는 모습. 결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한 자들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답도 되는 본문 내용입니다.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믿는 사람이 자기를 겸손히 낮출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히람 왕이 여호와께 찬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겸손함이 믿지 않는 자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간다면 얼마나 주님의 일들이 아름답게 선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히람 왕이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이런 모습들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겠고요. 또 성전을 지을 때에 얼마나 솔로몬이 정성스럽게 성전을 지었는가. 그렇다면 여호와의 전인 성령님이 내재하시는 우리의 이 몸도, 이것도 하나의 거룩한 전인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몸을 잘 가꾸고 우리가 온전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샤론교회의 야곱팀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위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할 것은 우리 김하임 집사님, 주님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그 거룩한 손으로 안찰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몸에 자라나고 있는 나쁜 세포들은 다 죽어 사라지고 건강한 몸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옵소서. 정상태 집사님에게도 주님 통일한 은혜로 지켜보아 주시고, 부부가 연합하여 자녀를 키우며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의 아름다운 성장한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이 가정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경외함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것이 형통케 되어지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 되게 하옵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사랑교회 야곱팀이 더욱더 부흥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몸을 더욱더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